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수업 들었던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적인 세계관, 뭐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자,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종의 마음의 안경과 같다. 안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 안경의 역할은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흐리게 보이거나 초점이 안 맞는 것이거나 상이 왜곡되어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초점을 조정하거나 상을 바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던 사람들이 안 쓰면은,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눈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얼굴과 몸으로만 보여요. 왜 이제 굉장히 시력이 안 좋거든요. 눈도 안 보여요. 다 눈이 없어, 전부 다. 눈이 없는 눈사람 같은 그런 형체로만 보이는데, 이제 안경을 딱 쓰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가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안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데, 이 안경을 처음 쓸 때 우리가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가지고 내 시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정한 안경에 렌즈를 여러 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장 바르게 보이는 그 교정된 렌즈를 확정을 하는 거, 도수를.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드렸어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볼 때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주장, 사상, 이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종의 우상숭배하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일종의 마음의 안경을 세속적인 어떤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마음의 안경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에 맞춰진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똑같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나의 이 시선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런 렌즈가 4개가 필요한데, 그 4개의 렌즈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1번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이 4가지 렌즈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 4가지 렌즈 하나하나가 바르게 다 교정돼서 내 마음의 안경에 장착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얘기하신 바로 그 모양과 방향과 형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안경이었던 렌즈였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라고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원래 있던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연하게 원래 그런 거야. 자연 만물. 네. 이렇게 우리가 전화가 울리는 것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통신도 하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에서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에서 원래 그런 거, 여기에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원래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창조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자연이 원래 그렇게 있었고 무의미하게 지금까지도 있고 목적 없이 간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연찮게 그냥 물질이 그냥 만들어지고 우연찮게 생명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이 천한 만물 온 우주 크기가 지난주에 제가 몇 년 그러면 안 되지. 몇 억 년 비란다. 빛이 몇 억 년을 가야지 우리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도달한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38억 년. 네, 138억 년 동안 빛이 쉬지 않고 가야지만 이 지구에서 지금까지 측정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주의 크기는 빛이 가는데 138억 년 정도 걸리는 게 우리 지구부터 우주 끝까지예요. 자, 그러면 빛은 복습입니다. 1초에 몇 킬로를 갈까요? 60킬로? 너무 짜다. 22만. 위아래로 할까? 위아래? 좀 더 위.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초당 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9만 8천 몇 킬로미터인데 우리가 그걸 반올림 해가지고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해요. 7바퀴 반. 지구의 지름은 이제 지구의 이 지름 삥 둘레는 4만 킬로입니다. 이게 4만 킬로인데 이제 이렇게 빛이 엄청나게 빠른데 그 빛도 138년이 아니라 138억 년을 쉬지 않고 가야 지구에서 우주 끝,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라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의미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섭씨이자 결과물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글쎄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 뭐 닮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창의성도 있고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계인 거 아세요? 언어. 혹시 여러분 침팬지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와 이거 말고 그냥 대화. 네. 대화 서로 굉장히 글로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한 원숭이가 뭐 침팬지 오랑우탄이 다른 그거보다 똑똑하다는 저 돌고래가 뭐 언어를 사용하거나 글을 사용하는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해서 시간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시간에 상관없이 남겨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대화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이게 굉장히 인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고 창의성,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우주 속의 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138억 년을 빛이 가야지만 이 우주 공간이 끝이 나는데 이 138억 년 되는 이거는 무슨 뭐 장구하다 크다라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형용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엄청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 뭔 의미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의 먼지. 그냥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진짜 우주의 먼지 같아. 근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시킨 해와 달들을 비우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인간. 그리고 그 존재 우주의 그냥 객관적인 물질적으로만 보면 우주의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생명 100년 대단한 거 같죠. 우주의 시간 138억 년 비교하면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귀하다가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창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믿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이 세상이 전혀 완전히 다른 빨간 선글라스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본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 지금 당장은 크게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과 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맨 마지막 끝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오늘은 그러면 타락이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 달에 대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배승아라는 어린이, 9살짜리 어린이였어요. 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학교죠. 어린이 보호구역 다 학교인데 학교에서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그 학교는 음주운전은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게 지금 다 제한시켜 놓잖아요. 30km로.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였어요. 음주운전하던 차에.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 차량 만취한 상태로 낮에 이 차를 몰고 가던 이 사람한테 치여서 9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거 엄청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처벌도 우리나라 너무 음주운전의 이제 처벌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처벌이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 약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취약한 이제 처벌이 어디냐면 사기죄. 사기죄 처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합니다. 사기 쳐가지고 한 40억 사기 치면 10년도 안 살아요. 감동이와 마음에 한 40억 해서 내가 이걸 뺏기지만 않고 어디에 잘 숨겨놓으면 뭐 내가 10년 받아서 한 5년 동안 성실하게 내가 모범수로 그거 하면 감형돼서 나옵니다. 5, 6년 만이면. 여러분 5, 6년 해가지고 40억 갖고 살면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왜 안 하세요? 살만하면 왜 안 하십니까? 이거 살만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요즘에 그 전세 사기가 그런 거예요. 전세 사기 지금 판결 나오는 거 보면은 10년도 안 나와요. 몇 천억을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입은 분들 중에 막 자살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막 나오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기죄 최고 형량이 10년 정도밖에 아니에요. 10년, 15년. 이거는 몇 조.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단군일의 최고의 피라미드 이거 해가지고 사기쳐서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죽었다고 이제 했던 유명한 유명한 죽었고 여기서 그 사람은 그 급이 아니라 교주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하면 안 되고 무슨 조이팔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사기친 게 3조인가 그래요. 2조 몇 천억인데 인물이에요. 여러분 2조 몇 천억 사기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게 해야지 되는데 해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죽었다고 다 촬영해서 사망 그거까지 떼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 사망이 됐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소가 다 끝납니다, 이게. 근데 안 죽었을 거로 봐요, 대부분 다. 이해해서 지금도 이제 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잘 이제 살고 있을 거예요. 부러운 눈으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조이팔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범죄가 약한데 이제 이 사기가 너무 약하고 이 음주운전이 너무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에 따라 가지고 음주운전이 굉장히 세거든요. 잘못하면 평생 동안 감옥 가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공분이 있는데 이게 사회 구조가 바뀌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신이 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차에 치여서 이 어린 나이에 정말 불쌍하게 슬프게 이 남아있는 이 가족들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사망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신에 대한 게 신정론. 신이 계시는가, 신은 정의로운가 이 문제를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신이 이런 걸 볼 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명백하게 죄라고 알아요. 음주운전 죄,
음주운전의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참 슬픔과 고통이 참 많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슬픔, 그리고 선한 사람이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럼 죄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죠? 7일 나올 줄 알았어요. 7일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을 하셨어요. 6일을 매일같이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실 보면 우리가 기승전결하다가 영화도 보면 제일 마지막쯤 가가지고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승리하거나 막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도 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절정이 뭘 창조하신 건지 아세요? 뭐? 사람이에요, 사람. 며칠째? 6일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공간과의 이제 공간도 시간도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제 창조해서 마지막으로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 창조의 역사 끝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부터 계속해서 하루의 창조가 끝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6일째 창조 끝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이제 에덴 동산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쫙 보고 거기에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창조된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이었어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아주 합당하게 운행되고 움직이는 정말 그런 현장이 창조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 고통과 비극이 발생을 했어요. 이 고통과 비극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도 지금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지금 비극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왜 모든 것에 이 고통의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 이유들이 있죠. 그러면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뭐가 있겠어요? 고통을 안 당해 보셨군요. 상실, 중요한 어떤 사람, 물건도 있고 이제 제일 큰 상실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는 게 제일 큰 상실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고통과 비극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고통이나 비극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비극이나 고통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글쎄, 제가 고통을 별로 안 겪어봐가지고 여러분, 저는 인터넷 가끔 서치하면서 자료 사진 찾다가 이제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옛날 전쟁 상황 그 끝난 다음에 찍어놓은 너무 비참한 거였죠. 전쟁을 겪었던 고아들, 그 죽은 사람들, 이 서울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완전 파괴된 그런 모습들 볼 때, 야,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벌써 잊으셨어요? 전쟁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옛날에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왔었는지. 전쟁 대표적이죠. 그 외에 여러분 어떤 비극과 고난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광고 뜨잖아요. 근데 저는 뭘 봤는지 유튜브 광고가 항상 기아 대체, 국경 없는 의사 이런 것만 계속 광고로 떠요. 아, 도대체 내가 뭘 봤길래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걸 보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 가서 5분에 한 명씩 음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5분에 한 명씩 죽어요. 대부분은 다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죽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물이 없으니까 뭘 먹어요? 빗물 웅덩이에 있는 거 먹어요. 그 안에 온갖 기생충과 세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요. 그러면 온 몸에 기생충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주로 아이들은 다 그러다가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어떤 비극과 고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행하는 온갖 범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와도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종교의식을 했어요. 이걸 저희 얘기하면 신석기 후기 시대부터 인간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했다라는 게 고인돌인지 얘기 우리가 하면 고인돌인지 그런 내세의 어떤 고통이 없는 내세에 대한 기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역사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서양 철학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본류는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철학은 제일 중요한 게 지혜예요. 인간은 지혜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지혜를 갖추는 게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아시죠? 모르세요, 공산주의? 좀 쉬운 용어로 말씀해요. 빨갱이 아시죠? 빨갱이 이제. 이게 빨갱이라는 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용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념 용어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 공격할 때 쓰는 거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통되게 생산해내는 주의예요. 공통되게 생산한다는 주의인데 공통되게 생산을 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 불평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서로 잘 살자고 공산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건 달라요. 똑같이 못 사나 똑같이 잘 사나 공산주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 욕구를 누르는 겁니다. 잘 사는 거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잘 사는 걸 원해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100만 원을 이건 잘 사는 겁니까? 똑같이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벤츠가 있어요. 불 나는 벤츠 말고 불 안 나는 벤츠요. 벤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80명이 모두가 다 똑같은 벤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나는 그러면 비행기를 한 대 가져야 되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우리가 벤츠를 가지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똑같이 벤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잘 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남들과 차별시키려는 건 인간의 본성. 이거는 죄인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연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공산주의는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생산해내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산해내고 똑같이 팔아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기본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이거는 1800년대 후반에 영국 산업사회 때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그때의 산업사회 때는 공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 빈부의 격차가 크고 그 당시에 산업화가 발달이 되면서 영국은 이제 공장을 가지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소수의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이 소위 얘기하는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 아니면 농장 이런 데서 하루에 보통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 안 놀라세요? 14시간. 짧으면 14시간. 길면은 16, 17시간까지 노동했어요. 뭘 그때 노동했냐 하면 그때는 양털 갖고
모직물이나 면직물을 짜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모직물을 짜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공장에서 이거를 대영제국식, 영국이 식민지를 가지고 그 식민지에 파는 게 영국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하는데 이 노동을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세요? 어린이들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7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장에 갑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2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밥도 최소한도로 주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노동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임금을 적게 줘도 돼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 결국 영양실조와 폐병 같은 결핵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12살 정도, 16살까지 크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고, 그때 이제 영국 사회가 이제, 왜냐하면 돈에 힘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본은 계속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아이들은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혹사당하는 거에 대해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7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었던 교인들, 영국 교회 성도들이 시작을 한 게 주일학교 운동을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7일 동안 일만 하는 가난한 집 애들인 거예요. 가난한 집 애들이, 부모들이 얘라도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딱 공장으로 보낸 걔네들을 주일에 얘네들을 쉬게 해주다 사회 피켓 들고 사회 시위를 했어요. 쉬게 해주라. 주일날은 애들이 쉬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주일날에는 아동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주일날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이는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 영국 교회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피폐했던, 그러니까 요즘에 주일학교 운동하는 개념이 달라요. 애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먹이고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문명에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 게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인데, 그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세상이 부조리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세상.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공산주의는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너무 불평등한 사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평등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에 문제가 걸렸던 그런 불평등.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물질의 분배가 문제다. 아니면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거 보면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못하네.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냐면 불교, 종교들도 가지고 있죠. 불교는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착이 있으십니까? 어떤 집착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먹는 거에 좀 집착이 있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가족, 다 있어요. 마음이 쏠리는 게 집착이에요, 이제. 근데 이 불교는 그 마음이 쏠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불교는 그래서 모든 게 고통이기 때문에 즐거움도 고통이고 아픔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것도 막, 우리 추석 곧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오면 좋으시죠? 어른들, 가족이 오면 좋으시죠? 이거 문제가 있는데 가족이 오면 좋으시죠? 그러면 가족이 자녀들이 왔다. 그리고 와서 좋았어. 그럼 언제 더 좋죠? 가면 더 좋아.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체계고라는 건 즐거움도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 불교는 불교 철학은 되게 심오합니다. 사실은 불교 철학은 인간의 심리와 이 본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있죠.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방편 하나로는 불교가 얘기하는 인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문제냐? 기독교는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는 기쁨도 슬픔이고 슬픔도 슬픔이고 고통도 고통이다. 모든 게 고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진리는 진리, 기쁨은 기쁨, 슬픔은 슬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불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다 저에게는 허상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그냥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 불교인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소림사 영화 보시면 소림사의 스님들 와가지고 여기 불침 넣고 뭐 불교 배우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화 보면 저는 어릴 때 그 영화 많이 봐. 아, 저 왜 불침을 뜨겁게 왜 해? 이제 어릴 때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종교학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아는 게 지금 여기에 타들어가 있는 불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한 수련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수련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실제로 자기 몸에 기름 껴안고 불탔는데도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죽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승들 보면은 등신불이라고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그런데 소리도 안 질러요. 계속 깊이. 이분들은 이제 이 도의 경지가 굉장히 깊은 거죠. 이 고통이 아니게끔 느끼게 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여러분은 조금만 물 여기 탁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게 불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의 이게 고통관념은 달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류와 자연 만물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더 깊은 차원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고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 타락 곧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인간 사회와 세상 만물에 대한 고통이 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렌즈를 회복해야지만 이 세상이 지금 이 고통, 전쟁,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정말 그 어린 9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 어린이 보육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가 죄에 있구나.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렌즈가 우리 눈에, 영적 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타락의 렌즈는 궁극적인 죄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가 아주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너한테 뭔 해코지를 했다고 나보고 죄인이야? 죄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누굴 팼습니까 그럼? 뭘 도둑질했습니까? 사실 우린 그렇지 않아도 우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같은 죄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은 형법적인 의미에서 죄를 얘기해요. 법적인 의미에서 내가 해를 입히거나 법이 규정하는 죄라고 얘기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에만 죄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을 해도 내 중심적으로 판단과 행동을 해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죄는 누굴 패고 때리고 훔치고 해코지하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열매. 죄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두 번째 따라서 가장 궁극적인 죄는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없이도 나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탐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는 그래서 탐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탐심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내 걸 퍼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2조 한 6천억 사기친 조이팔이 그걸 다 나눠준다. 뭘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럼 이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군 일에 최대의 사기를 쳐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 나에게 그런 안전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내가 걱정도 없고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속에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무 소원도 없을 텐데,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정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진짜 아우 정말 내가 잘 살 수, 그렇게 여겨지는 거 있으세요? 차마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그 중에 넘버원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이거 빚도 좀 갚고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도 한 대 사고 투자도 좀 하고 비트코인도 사고 쭉, 이게 돈은 끝이 없어요. 나에게 안전과 정말 평안을 제공할 만한 돈이 얼마 있으면 여러분에게 안전과 평안함이 없어지지 않고 쫙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창이 얼마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내가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 10억. Boys be ambitious. 소년아, 꿈을 크게 꿔져라. 10억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게 아주 경제적이에요, 우리 수창 청년. 자, 유영이 갔나? 은진아, 얼마쯤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조 나왔습니다. 조 단위로 좋습니다. 꿈을 크게 하자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조로 뛰었습니다. 조로. 자, 그래요.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여쭤볼까? 정리옥 권사님, 얼마쯤 있었으면 소원이 없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수창이보다 더 이렇게. 예, 뭐 양이야 뭐 각자가 있는 거죠. 이제 학생들한테는 컴퓨터 한 대만 새로 내가 노트북 하나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 300만 원이면 좋은 거 내가 삽니다. 이제 그 정도부터 보면은 아파트 한 대. 그렇게 뭐 얘기한 사람은 지역을 물어야 돼요. 충주냐? 넌 3억 줄게 그럼. 강남 저 청담동이냐? 한 30억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파트 얘기하니까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3억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거만 딱 하나? 거기에 현금으로 3억을 채울 거냐, 아니면 무기명 채권으로 채울 거냐, 이제 그거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사람은 정말 추구하는 게 채워지면 본능적으로 그 다음 걸 바라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만 내가 들어가면 뭐 내가 자유롭게 뭘 잘해요. 또 가면 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가 대학만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내가 정말 사회 나가면 이제 사회는 전쟁터죠. 이제 이게 끊임없는 경쟁. 그래요. 자녀가 없을 때는 내가 정말 자녀 정말 낳아서 잘 키우고, 자녀가 나오면 이런 왼수땡이가 또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막 키우다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자라가지고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다가 좀 장가 결혼해가지고 나가면 좀 날까? 납니까? 가면은 꼭 쥐싸고 또 해야 돼 이제. 주원이가 지난주에 차 타고 이제 원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내려올 때구나. 자기 엄마 옆에 살 거래요. 왜? 그랬더니만 엄마가 내 자식을 봐줘야지. 야, 엄마가 네 자식을 왜 봐줘? 그리고 아니 할머니가 날 봐주니까 엄마는 내 자식을 봐줘야지. 끝이 없어요. 지네 머리에 돌아가는 건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을 봐줘야 되는구나. 이게 벌써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돼.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인간의 삶은 끝이 없고 뭘 가지더라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여러분 아픈 분들은 정말 아픈 것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러나 그 건강 회복되면 그렇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더 세상적으로 나가는 분 전 여러 분 맞습니다. 아플 때는 그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아픈 게 없으니까 좀 놀아볼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만족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걱정이 되거나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내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걸 내가 추구하고 나에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걸 뺏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사기도 치고 그리려고 하다 보니 온갖 죄와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는 이게 중요해요. 치명적이고 광범위해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짓기 힘들어서 그렇지 첫 번째 죄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죄는 되게 쉽게 집니다.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한 번 먹는 게 또 뭐 가서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약을 한 번 이게 맞는 게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도박 뭐 마약은 안 하시겠지만 도박 빠지는 사람 참 많잖아요. 나는 그런데 안 빠져. 이러는 분이 오히려 더 잘 빠진다는 거 아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더 잘 빠져요. 근데 난 이럴 빠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근데 이런 죄와 타락의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광범위한데 단순히 이 영혼만 죽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 충돌, 비극을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경험을 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1차는 자기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이 탐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만 피해를 주고 끝나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자기 죄 진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피해 입고 살아가면 그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은 죄 아니면 딴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이며 광범위하게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예리하게 조심해. 죄는 전염성이고 흘러나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 맨 처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집단으로 가요. 그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흘러가고 사회에서 국가로 퍼지고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이 죄가 영향을 미치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배승아 어린이 죽었던 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누굴 꼭 해코지 하고 칼로 찌르고 때리고 이걸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소하게 나의 탐심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제일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음주운전 왜 합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음주운전 왜 합니까? 해보신 분? 대리 부르기 싫어서. 그럼 대리 부르기 왜 싫어요? 대리비 얼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평생 대리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 대리비 얼마입니까? 3만 원, 3, 4만 원 내죠. 여기는 저 쌀 건데 서울에 가야지 3, 4만 원. 저는 대리를 안 부릅니다. 예, 유튜브에 광고가 하도 나와서 제가 아는 거예요. 3만 원, 4만 원 가요. 이거 부르기, 주기 아까워서. 3, 4만 원 내기 싫은 거야. 또 대리를 안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왜냐하면 남들이 아우 대리 부르니까 내가 지금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그까이 거 내가 이제 해가지고 나가지고 꽉 잡아요. 술 마시면 용기 100배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카레이스가 된 말이 내가 그 정도 못 갈 것 같아. 자존심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대리 부르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30분 기다려야 돼요. 뭐 가까이 있으면 금방 오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돈 3, 4만 원 자존감 사실 그 개떡 같은 자존감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술 마시고 막 업된 그 다음에 한 30분 기다리기 싫은 거 이거 탐욕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대단히 내가 오늘 가다가 하나 오늘 내가 친다.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사람 없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소한 거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 3, 4만 원 몇십 분, 1, 20분, 2, 30분 되는 그 시간 기다리는 거 이게 싫고 얘가 직접 내가 운전해서 올라가고 싶고 돈 3, 4만 원 술값으로 몇십만 원 써도 이 3, 4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대리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죽어요. 이 죽고 나면 이 사람 당연히 감옥 가죠.
이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가족이 다 평생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아이가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으면 부모 없는 자식이 된 자녀들을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인간 몇 대에 걸치고 몇 사람에 걸쳐서 비참한 영향을 평생을 끼치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 대단하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 돈 몇 푼, 그 알량한 자존감, 이걸 포기 못하고 고고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피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일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매일. 여러분, 이 죄는 그래서 죄는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저지른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죄는 나만 망가뜨리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까지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이 동심원처럼 하나 떨어뜨리면 거기 폭 들어가고 마는 게 점점 퍼져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히틀러가 일으켰죠. 히틀러 잘 알고 계세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독일의 제3제국 총통이었어요. 이 총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추종하는 몇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몇 사람이. 이 사람이 독일 국민이 최고다. 여기에 동조하는 서너 사람이 정치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이게 투표가 된 거예요. 기득권을 해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자기가 총독 자리에 오르니까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겁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획가닥 해가지고 독일 민족이 최고다. 유대인도 다 죽이고 러시아 사람 다 죽이자. 이거를 막 외칠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한, 둘, 셋, 넷 늘어나면서 이게 나중에는 국가 단위가 되니까 전쟁을 벌여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며 인간이 저지른 이 광범위한 이 죄의 영향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에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죠.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죄의 결과들로 연결되고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요.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이 많이 걸리는데 이 병 걸리는 이유 중에 대부분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인간이 일으킨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안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인간이 버린 것들, 인간이 생산해낸 것들, 인간이 과하게 소비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인간 스스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 왔죠. 그러나 죄신의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공산주의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가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면 이상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자기들이 계획했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인간의 본성을 달고자 하는 인간의 그 차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더 악한 정권과 비참한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공산 정권의 맨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를 좀 막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더 큰 문제가 인류의 역사는 그거예요. 이걸 잡으면 저게 터져나오고 저걸 잡으면 요게 터져나오는 게 인간이 보여준 인간의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인간은 정말 진지하게 세상을 보고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인간이 인정하는 때부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타락은 세 가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죄는 세 가지 관계를 왜곡시키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니까 인간은 뭘 숭배하고 살아갑니까? 우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우상이 뭐가 우상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완전하게 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우상이 돼요. 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을 없으면 난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자신이 없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이 혹시, 아내가 혹시, 자식이, 부모가 나에게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영원하고 안전한 것은 평안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지,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가족이 우상이 되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가족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한참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우상이 되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신문 같은데 뭐 얼마나 욕하고 서로 싸웁니까? 그 얘기 보면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고 이놈 아니었으면 저놈이 됐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 되나 우리나라는 크게 엄청나게 바뀔, 그렇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경험.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 권력을 잡으면 천지가 개벽하고 뭐 엄청나게 좋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변화 있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거지 뭐 대단히 큰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마치 대단히 막 진짜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여러 가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이 세상의 성공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건강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쉽게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경쟁과 탐심으로 왜곡되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죠? 영적이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경제관계에서의 수단으로 봐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판단 기준이 너 돈 얼마 있어? 아이들은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니네 집 차가 뭐야? 너 무슨 아파트에 살아? 이런 거 갖고 어른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자기 친구들 볼 때 그걸 갖고 편을 나누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아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경쟁과 탐심으로 왜곡이 돼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존귀한 자로, 존엄한 자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인간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안 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교해서 주는 그 평가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우월감에 쩔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앞에 있으면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오징어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돼서 더 이상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걸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저걸 했으면 돈을 좀 벌까, 나의 이 탐심과 이익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게 오늘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강에 있는 엄청난 밀림, 전 세계의 산소의 3분의 1을 아마존 강에 있는 밀림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거 나무를 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브라질 정부랑 거기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열심히 베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산소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뭐 사람이 산소를 퍼먹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가 나무 잘라가지고 이걸 팔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걸 보존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소유한 사람, 그 나라의 정부, 브라질 정부의 입장에선 그게 너네 나라 사람들이 산소가 많아서 잘 건강하게 사는 게 뭐에 중요해? 나한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낙동강에 페놀 들이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게 그때인데, 90년대 후반 페놀 사건 기억하시죠? 안 사셨구나. 그 당시에 낙동강 페놀 사건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에 페놀이라는 화학약품,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걸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대구, 부산 사람들이. 그 부은 회사가 SK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삼양인지 왜 붑니까? 그거 부면은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이거 식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왜 봐요? 화학 처리하는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버리면 자기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떨어져. 이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병 걸려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악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본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구성된 사회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죠. 돈, 과학기술, 실제로 섬기는 우상, 이념과 사상 다 우상이 돼요. 모든 인류 시대, 모든 문화 문명, 모든 역사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게 우상 숭배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곡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은 뭐냐? 이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아프리카 흑인들을 누가 잡아온 줄 아세요? 옆부족에 있는 흑인들이 잡아가지고 갖다 팔았어요. 백인들한테. 옆부족.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잡혀가지고 같이 아메리카로 흑인 노예로 끌려갔어요. 잡아다 주운 사람, 잡아온 놈 다 끌려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흑인들이 유럽이랑 다 그 후예들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이 얼만큼 만족할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냐? 미로. 이때면 다람쥐 쳇바퀴에 이게 도는데 끝이 없다. 끊임없이 달리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돈을 번다는 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함을 줄 때까지 돈이라는 건 만족이 없다. 요게 그때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던 영국 산업사회의 어린이들이 이런 기계에 올라와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했던 거예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저게 방적 기계입니다. 증기기관으로도 올리는 방적 기계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기에 올라가면 기계가 계속 돌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 뭐죠? 로터리 돈다 그러나 이게? 저 고무 벨트 같은 게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빨려 들어가면 다 잘려요, 이게. 아이들이 잘려서 죽는 애들. 이게 막 스스로 빽빽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애들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일시키면 그 사람 대번에 구속됩니다. 아동 학대로. 여러분 채 100년 정도 전에는 아이들이 이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보면 다 그래요. 저 독일 사람들이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잡아다 죽인 거. 이거는 LA에 있는 홈리스. LA 가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전역에 지금 홈리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세계 거의 1위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에서 다 쫓겨나서 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여행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 위험해서 못 갑니다. 이제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벌어지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죠. 요게 바로 아마존강 밀림을 사그리 밀고 여기다 뭘 하냐? 무슨 아보카도. 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아보카도 굉장히 환경 파괴 작물입니다. 아보카도 한 번 심고 나면 지하수가 고갈이 돼요, 금방.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 아보카도를 지금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딸이 지금 땅들이 다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안 하질 않아. 돈이 되니까 계속. 여기서 뭘 하냐? 이런 나무 다 자르고 여기다가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거 심는 거예요, 이제. 왜? 팔 수 있는 걸 심어야지 돈이 되니까. 뭐 산소 나오거나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돈 되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멕시코만에 이제 그때 기름 유출 사건. 이거 폭발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중지를 안 시킨 게 중지시키면 하루에 얼마 손해 나는가. 그거 손해 안 벌려고 하다가 멕시코만에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유정이 폭발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많은 동물들이 멸종된 동물의 이제 그림들입니다. 다 그래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이 바닷가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아세요? 저 남해안 쪽에. 그 플라스틱 어떤 거냐면 이런 페트병이 아니라 양식하면서 떠오르는 스티로폼 조각들.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기 모래 파보면 하얀 스티로폼 조각 있잖아요. 김이랑 미역 양식하는 것들. 그게 세계에서 수치가 제일 높은. 우리는 뭐 이렇지는 않죠. 환경을 규제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가시면은 바닷가 이래요. 이걸 다 버려가지고 캄보디아 이렇습니다. 보면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길 옆에 보면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은 게 나 하나 버리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오네요. 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 파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 결과입니다. 거의 맞춰갑니다. 이제 타락의 렌즈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죄의 본질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 떠나죠. 이거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죄고, 이 죄가 나의 이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대신해 섬겼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쉽게 비교해서 짓밟든가 아니면 떠받들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았는가. 내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파괴하면서도 전혀 신앙적인 양심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걸 내 스스로가 내 모습부터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타락의 렌즈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탐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탐심을 따르는 삶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 사회, 국가, 인종에 이르도록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게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선하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어 파괴되었을지언정 지금도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선하신 창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록 파괴됐더라도 보면 아름답고 귀하고 신기하고 경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애통함을 느낄 때 나에게 이 타락의 렌즈가 회복이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인 돼서 이 죄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타락의 렌즈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 보세요. 애통함이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보며 애통함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달,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계관 탐정 원정대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나가사키 가면 개인과 국가가 탐심을 쫓아 행하다가 겪은 비극적인 역사 기록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에요. 전 세계 몇 번이죠? 2번 맞았어요. 핵폭탄. 핵폭탄 2번 맞았어요.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2번째로 떨어졌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본 원자 무기에 대한. 근데 이제 가시면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원폭 자료관 이런 게 있어요. 국가에서 전시해 놓는 자료가. 구남도도 바로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습니다. 가면 보입니다. 이 구남도가. 가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자폭탄을 맞았는데 맞은 얘기만 써 있어. 맞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후유증이 어떻게. 중요한 건 왜 쳐맞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나빠요.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왜 일본은 자기들이 지금도 그때 했던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있는 걸 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세계관 탐사 원정대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간 다음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 나쁘다. 일본 정부는 나빠요. 근데 일본 사람 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되게 명예를 중요시 여길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가는 건 뭐 민족 감정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죄가 개인에서 국가, 정부, 그리고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힌 이 죄의 탐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나 국가는 어떤 비극을 일으키는가? 그거를 거기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현장이 구남도예요. 가면 억지로 끌어다가 돈주 안 주면서 탄광에서 일시키다가 죽이고, 전쟁에 끌어다가 일본군으로 죽이고, 이런 것들 하다 결국 미국한테 덤볐다가 핵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 이거를 발견하는 것. 여기에서 그러고 보면서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세계관 탐사 원정대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을 알고 그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락의 렌즈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애통합니다. 이 죄로 인한 세상 애통하며 바라봅니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정확히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